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4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해야 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라고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신광야에서 출발하여 북쪽 하맛 어귀 르홉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 보시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홉까지 거리는 약 160km로 장정이 2주면 왕복할 수 있는 곳인데 40일을 정탐했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살펴보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23절 보면 포도송이가 딸린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끼워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27절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모세의 말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8절을 보시면 그들은 보고 후에 그러나라고 하였습니다. 어디서나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게 문제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아픔이 생깁니까? 뱀도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어떤 음모가 숨어 있는 것처럼 생각의 흐름을 바꾸어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깨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치 숨겨진 음모가 있고 그릇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복되고 기름진지를 그 땅의 과일들을 메고 와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악평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거주민과 성읍들은 그들의 힘으로 결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악평할 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악평하는 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그들 안에 일어나는 낙담과 절망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다는 겁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불신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있던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탐꾼들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하였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갈렙은 앞선 보고자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을 때 그가 사용한 단어들을 보십시오. 그는 곧 올라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배에서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도 세관에서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언제 복음을 전했습니까? 곧바로 나아가서 각기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따르라는 초청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저하며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하고 즉시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갈렙은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신장도 작고 메뚜기 같아,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때 갈렙은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가운데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헤브론은 정탐꾼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신장 큰 거인 같은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을 갈렙이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어떻게 85세의 나이에 그것도 거인 중에 거인들만 모여있는 곳을 점령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갈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갈렙의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다녀올 때에도 그에게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당장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45년을 살았고 85세가 된 때에도 여전히 그 믿음으로 헤브론을 점령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며 또 승리를 확신하였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